요한복음은 인간 안에 크게 세 가지 욕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먼저는 물리적인 욕구 혹은 육체적인 욕구입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배설하는 이런 욕구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정신적인 욕구 혹은 정서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바닥에 깊은 곳에 영적 욕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인간이 이 세 가지의 욕구 내지 열망을 찾으려고 인생의 순례길을 떠난 순례자와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인간은 찾아다니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욕구를 채우려고 어떤 사람은 수가성의 여인같이 우물가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질병을 낫겠다고 그 육체적인 욕구를 따라서 예수님께 찾아오기도 하고, 또 본인 안에 물리적인 욕구와 육체적인 욕구만 있는 줄 알았더니 자기 자신도 전혀 깨닫지 못한 영적인 욕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에게 화들짝 놀라며 주님 앞에 바짝 다가앉는 그런 경우도 이 수가성의 여인 같은 경우에 생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을 대할 때 이 세 가지 차원에서 대하십니다. 특히 세 번째 영적인 욕구를 채우는 경우를 놓고 말씀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 앞에 온 사람은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것, 물질적인 것 채우려고 왔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 안에 있는 더 깊은 욕구를 끌어내시기 위해서 이 사람들한테 더 깊은 차원으로 이끌어가는 거지요.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사실은 주님은 무리들이 예수님 찾아올 때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오기를 원치 않는 거지요. 표적 때문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같이 누리고 싶으셔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수가성의 여인처럼 이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처음에 육체적인 욕구 때문에 목말라서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줄로 알았는데, 예수님과 대하면서 점점 자기 안에 더 본질적인 욕구, 영적인 열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중에는 그 메시아 앞으로 바짝 다가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본인들 안에 이런 영적인 열망이나 영적인 욕구가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왔지만 이분을 찾지도 못하고 이분 안에서 뭐를 구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예수님의 능력만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한테 와 있는 이 무리들이 바로 이런 종류입니다. 떡을 먹고 배가 부르니까 앞으로도 그 떡 안정적으로 먹고 싶어서 예수님께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셨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입에 들어가는 양식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일 이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면은 예수님께서 광야 한복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리가 없죠. 먹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면은 너희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기도해라 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을 리가 없죠. 먹고 사는 것, 입고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이 물질적인 것, 이 육체적인 것 구하느라고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이며 더 인간의 행복에 직결되는 것을 놓쳐버리고 사는 그런 실패를 겪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에 더 직결되는 것 뭡니까? 영적인 배고픔이에요.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목마름, 이거를 채우는 일이에요. 이 영적인 배고픔은 예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날 때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그리고 이분 자신만이 이 영적 배고픔을 채울 수 있어요. 질문이 나와야죠. 그럼 왜 우리는 이 영적 배고픔이라는 게 감지하지도 못하는데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애초에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고, 즉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이 있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온전히 행복할 수 없도록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이 죄 때문에 태어날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죄 때문에 하나님을 가려버리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가 뭐를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고 뭐 때문에 목마른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는 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밤을 하얗게 지새우면서 그 밤에 무엇인가를 찾아 나서고, 가슴은 허전한데 이게 뭐 때문에 허전한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의 실체를 알고 있는 것이죠. 그거 영적인 목마름이야. 하나님을 만났을 때만 결국 채워질 수 있는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은 양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까지 듣고 나니까 이 무리들이 묻습니다.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원뜻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뜻입니다. 아마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 육체적인 욕구가 채워지면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무슨 목표를 정해야 되는지, 즉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표와 방법을 물은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인생에 어떤 목표를 세워야 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아마도 본인들은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니까 율법 잘 지켜 행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질문했을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의외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무리들은 지금 분명히 무슨 일,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물었어요. 액팅이요, 행동, 실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액팅이 중요한 게 아니야.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야. 겉으로 어떤 행위를 하느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라 그러십니까? 그분이 보내신 이, 즉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지금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목이요, 이 요한복음이 다른 공관복음서와 근본적으로 결이 다른 부분을 나타내는 부분이기도 해요.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액션, 메시아로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볼 때는 예수님의 그 사역, 미니스트리, 일, 이것을 가져오는 근본적인 동력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믿음이에요. 누구를 향한 믿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한 믿음. 아버지를 향한 믿음이 당신의 존재를 형성해 주면서 그 존재의 힘에 의해서 사역이 자동적으로 흘러나오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냐고 묻는 거예요. 이거는 상당히 현대적인 접근입니다. 현대인들은 아주 실용적이고 실천적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믿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껴지고, 그래서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이야, 우리 보고 어떻게 살으라고 말하는 것이야 라는 삶의 문제로 바로 가져가기를 원해요. 근데 요한복음이 볼 때 삶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긴 한데, 그 삶이 제대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삶을 연글게 만드는 본질적인 것을 붙들지 않으면 절대로 온전하고도 바른 삶은 나올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마치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과 마찬가지. 우리는 끊임없이 열매에 관심이 있어요. 목사님, 예수 아무리 잘 믿으면 뭐합니까? 삶이 중요하지요 라고 말해요. 요한복음에 인정해요. 그래, 삶이 중요해? 그렇지만 그 삶이라는 열매가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뿌리가 중요하고 나무 자체가 어떤 나무가 되느냐가 훨씬 중요한 것이다. 그 나무는 결국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좋은 열매를 담보하고 보장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은 지금 액팅을 물은 것이라면은 예수님은 being, 존재의 힘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나라는 존재의 힘, 이 존재를 가져오는 것이 결국은 믿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한 새신자가 막 예수님을 믿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을 이룰 것인가? 새신자가 되고 나면은 삶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는 소명감으로 사명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얘기를 들은 것이죠. 어떻게 주님 주신 사명을 내 인생에서 이룰 것인가? 이 열망으로 이 사람이 가득해졌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제게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습니까?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네 사명은 나를 믿는 것이다.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내 일이다. 이 사람이 되물어요. 예수님, 저는 이미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 질문은 그 믿음에 기반해서 이제는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너는 나를 계속 믿으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좀 화가 났어요. 아니, 예수님, 저는 과거에도 믿었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계속 예수님 믿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 정말 잘하고 있구나. 그러면 계속 믿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믿으라. 그리고 끝까지 믿으라.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게 이 뜻이에요. 계속 믿으라. 혹시 우리 믿음은 과거의 어느 순간인가 주님과 아주 뜨거웠던 그 순간에 고정되어 있지 않나요? 그 믿음은 이미 나는 통과했고, 지금은 그 믿음으로 어떻게 주님의 일을 이루어 드릴 것인가? 어떻게 내 인생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어떻게 내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완수해낼 것인가? 여기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맞는데 우리 주님은 보시는 거죠. 네가 그 일을 하는데 그 속에 너를 움직이고 있고 엮어가고 있고 너를 계속 추동해 가고 있는 그 힘이 무엇이냐? 그것도 믿음이냐? 그것도 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부터 나온 어떤 것이냐? 요거 모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믿음은요, 단 하나도 과거형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믿음은 현재형이에요. 과거에 잘 믿었다. 요한복음이 볼 땐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요. 느낌이 오세요? 지금 이 요한복음은
종교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종교의 본질은 행동이 아니에요. 무슨 사역을 할 것인가가 아니에요. 표면에 드러나는 행동이나 행위가 아니에요. 이것은 단순히 율법적인 행동이냐 아니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행동이냐 아름다운 행동이냐 이 부분까지도 포함한 거예요. 행위나 행동이 종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종교의 본질은 관계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신뢰하여서 그분을 계속 믿는 거예요. 이 어려워요, 이게요. 이 말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인간의 생리가 이 믿음을 계속 추구하고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고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는 것을 추구하는 대신에 이것 쫓아가다가 힘이 드니까 비슷한 것 쫓아가느라고 이 본질적인 것을 슬며시 내려놓는 데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갈라디아서에서 오직 믿음으로를 외쳤을까요? 믿음도 받고 할례도 받는 게 왜 나쁩니까? 믿음도 받지만 할례도 받으면 할례는 내 육신에 분명한 사인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내 마음에 확신을 주잖아요. 반면에 믿음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때때로 내 자신도 내가 진짜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신교 교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라는 어떻게 보면 갖지 않아도 되는 심리적인 조항을 넣은 것이거든요. 믿음도 갖고 행위도 신실하면 좋지요. 행함은 열매이니까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 바울이 볼 때는 믿음 옆에 알파, 거기에 뭘 얻는 것 자체가 마귀의 유혹이라고 봅니다. 인간의 생리를 바울은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믿음 플러스 알파로 믿고 있는 사람은 내 안에서 믿음은 점점 멀어지고 믿음 옆에 끼워놓은 그것이 결국은 믿음을 제끼고 내 안에서 왕노릇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문안교회 성도들 이 부분에서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세문안교회는 한국교회 어머니 교회예요.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신앙의 대선배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교회. 여기에는 기라성 같은 신앙의 선배들도 많아요. 그래서 세문안교회 멤버가 된다는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다 줘요. 그런데요, 죄송하지만 이거는 알파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는 직접 관련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절대로 충성하기 때문에 그분이 당신께 충성하라고 지금 내게 주신 교회로서의 세문안교회를 섬기는 건 바른 믿음이에요. 하지만 이 교회가 세문안교회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고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근데 그 긍지와 자부심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갖는 그 자부심과 직결되는 것이냐? 후자가 빠져 있다면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교회 우상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아주 주님 보시기에 비슷한 것 같지만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믿음 플러스 알파인 거예요. 새 가족이 왔을 때도 이 부분은 조심시켜야 돼요. 교회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절대로 먼저 넣어주면 안 돼. 그리스도 자체에 대한 순전한 믿음을 먼저 집어넣어줘야 돼. 아니면은 새 가족들은 달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걸 넙죽 받아먹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세컨드 컨선, 두 번째 관심이 되고 세문안교회 멤버십을 갖는 것이 첫 번째 관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요, 우리도 모르게 배반하는 것입니다. 20년, 30년 지나면 세문안교회는 훨씬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데 그만큼 못 쓰임받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교회는 종교개혁적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냐? 제 신앙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냐? 이 말씀을 묵상하기까지 제가
기도를 내가 잘못해왔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세문안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제가 모든 기도의 시작과 끝은 하나였어요. 하나님, 저를 이 세문안교회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것은 사명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근데 이 묵상을 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너 기도 잘못해왔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여기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맞는 기도일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장 분명한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거라는 거지. 5년 전보다 지금이 더 예수를 잘 믿고, 지금보다 5년 뒤에가 더 예수를 잘 믿고, 은퇴할 때는 주님을 향한 사랑에 가슴이 쩔쩔 끓어올라가지고 은퇴하고, 그게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이루는 것이구나. 잘못 기도해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식으로 기도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내 신앙의 지금의 최고의 기도가 무엇이냐? 여전히 사역과 사명과 어떤 일을 이루는 것에 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잘 믿게 해주십시오, 주님. 점점 잘 믿게 해주시고 끝까지 잘 믿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 최고의 가치냐 이게. 주님은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저는 이미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안 봐요. 아니야, 사는 것 멋있는 것 같지만 아니야, 믿는 것이 사는 것이야. 정말 잘 살고 싶으냐? 그를 더 잘 믿어라. 믿고 있다고? 계속 잘 믿어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 잘 믿어라. 태산같이 주님을 믿고 태산같이 주님을 신뢰하라. 제가 무조건 믿으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주님을 믿는 일은 나로 하여금 주님을 점점 신뢰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신뢰가 점점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사랑이 주님을 자발적이고 자유한 마음으로 점점 가까이 따르고 싶은 마음을 가져다 줘요. 그러니까 믿음이 신뢰를 가져오고, 신뢰가 사랑을 가져오며, 사랑이 결국은 따름을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볼 때는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일에 엄청나게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평생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계속 잘 믿는 것입니다. 한경진 목사님이 후배 목사들에게 했다는 그 마지막 얘기.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잘 믿으세요. 뒷얘기 안 하신 거라고 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믿는 것을 통해서 이루는 은혜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안에 깊이 거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향력이, 존재의 영향력이 한 사람을 바꾸고 그 영향력이 또다시 다른 누군가를 바꿔내면서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집요하게 추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의 은혜가 예수님 안에서 넘쳤어요. 그래서 이것이 제자들에게 흘러들어갔어요. 결국은 배반했던 베드로까지도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이 주님께 받은 존재의 힘이 주변에 영향을 미치고 나중에는 로마를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이 존재의 힘에 변화된 제자들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 각자에게 깊은 도전으로 삼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